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는 비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비밀 복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저희 카톡방에 1, 2, 3번 올려드렸는데 하나씩 그 번호를 쫓아가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또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집 샤워실 하수구 사건 기억하세요?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치우냐 안 치우냐 이거 가지고 저희 보혜사모랑 제가 굉장히 싸웠었던, 서로 이렇게 마음 아팠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작 작은 일인데 서로의 기준으로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일이었죠. 근데 이후에 제가 저희 사모한테 무릎을 꿇을 정도로 미안한 그런 일로 이 사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진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사모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원형 탈모가 왔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힌 거를 제가 뭐라 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되게 미안한 그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머릿속에 동전보다 더 큰 크기로 탈모가 진행된 걸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지독히도 이렇게 이기적이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를 받으며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터,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상처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준 적은 있다. 뭐 많이들 얘기하면 상처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준 사람만이 좀 적기도 하고, 그 상처는 다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서로 자기 기준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우리 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렇듯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것이 개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갈라지게 하는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관계 문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진짜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런 게 지옥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불편한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관계 가운데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진짜 가능한 건지, 지독히도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데 이게 풀리는 게 가능한 건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이 성경이라는 책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이면 가능하다라고 단언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하다. 더욱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면 이 관계의 딜레마,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닫게 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전에 아무도 알지 못했었던 건데,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작은 자지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3장 6절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취됐다. 그 비밀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비밀,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중요한 본인의 사명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선 지식이 있는데, 복음의 비밀이면,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뭐냐,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됐다 라는 것을 지금 복음의 비밀로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경멸하고 그 둘 간의 벽을 세워서 그렇게 서로서로를 구분해 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넌 잘못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했단 말이죠.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찬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의식 안에서는 이 관계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회복된 것 자체가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 해결됐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 이 관계가 회복됐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함께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진 것은 사실상 모든 관계의 담이 무너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앞선 2장 11절 22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깊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2장 11절에서 22절 기억하시죠? 그 내용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미움의 벽을 허물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단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승 하고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따르는 새로운 제3의 길, 제3의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이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벽이 생깁니다. 우리 그 전에 봤었죠. 미움의 벽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생기고요. 자녀 부모 간에도 생기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 관계의 벽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생깁니다. 단단하게 그 벽이 초롱성처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요, 이 목회자와 성도라고 구분하면서 이 안에 벽을 세우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 관계의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가 맞았습니다가 아니고 이 벽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봤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소제목 2개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교회의 그런 상징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왜 그걸 걸어놓죠? 지금 그 사형 도구를 우리가 왜 기억을 합니까? 여기에서 돌아가시고 여기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지 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끔찍한 죄, 특히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즉 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아직 나한테 이렇게 막 느낌으로 팍 다가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죄가 해결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는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들, 인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이걸 조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죄라는 것에 제가 몇 번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했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좀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죄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그 원초적인 죄의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선과 악의 판단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미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개념 중에, 우리가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우린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들의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분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집사가 몸이 좋다 안 좋다, 근데 거기까지는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몸이 얼마나 커졌구나, 밥을 뭘 먹는구나, 오이를 먹는구나 안 먹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단으로 넘어가는 그 미묘한 경계점이 있어요. 판단으로 넘어가면 쟤는 왜 오이를 안 먹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쟤는 왜 이 몸에 좋은 오이를 안 먹는 거야? 쟤는 왜 몸이 계속 커지는 거야? 이러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내 안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요 구분에 대해서 그 조정민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 서론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제 기준으로 우리 와이프가 샤워하고 나서 머리카락 안 치우는 게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는데 알고 보니 원형 탈모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이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순간에 서로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경고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진짜로 망가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나인 전지전능하신 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 판단하는 것을 나한테 맡기고 자유함을 얻어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가득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 계속 그걸 걱정하시고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si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죄라는 거죠. 영어로 sin인데 제가 중간에 I를 빨갛게 칠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들을. I가 중간에 있어요. I centered가 돼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사람을 비난해요. 왜? 내가 판단해요. 뭘 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완벽하지 않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해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게 뭔지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저희가 부부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연애를 좀 짧게 하긴 했지만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서. 잘 때도 옆에 있고 일어나서도 옆에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우리 신혼여행 좀 늦게 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계속 오래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부인을 계속 지켜봅니다. 이제 점점 나랑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치약은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중간을 꼭 짜고 있고, 옷을 갈아입으면 옷걸이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뭐 의자에 올려놓고, 샤워 후엔 머리카락을 치워야 되는데 머리카락 안 치우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파워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내가 강하다, 네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파워 게임을 하게 돼요. 이거를 권력 다툼이라고 그래요. 좀 약간 고상한 말로 하자면 이 권력 다툼이라는 게 정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있어요. 특히나 우리 부부 가운데 권력 다툼 가장 심합니다.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주도권의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서로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판단을 강요하고 고집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통찰력은 인간의 고통을 우리의 권력력에 대한 열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전지전능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한정된 정보로 서로를 죽이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경고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 악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나를 파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내 기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씬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 안에 악의 편에 서 있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계속 나에게 이걸 경고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된 이기심에서 비롯된 판단은 결국 모두를 파괴하는 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강요하거든요.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를 추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앞에 세우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네이처가 씬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self-interested natur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 잘 만들어요, 사람들. self-interested nature. 이게 신이다는 말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양으로 환산해서 선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돈은 많은 게 적은 것보다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거의 성경 말씀처럼 그걸 믿고 있어요. 더욱 큰 차, 더욱 큰 집,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인기,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명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서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냐 불행하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틀 안에서 모든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판단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하고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갖도록 하는 내 안의 지옥으로 변모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던 이전의 나를 버리고 내가 이거를 내 모든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했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십자가 앞에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선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기준으로 했었던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그걸 내려놓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새로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계속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열등감과 모든 것들이 나를 계속 파괴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전염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유기견들이요. 처음에는 입양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유기견이 이해하는 순간, 이 새로운 주인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유기견이 그 주인에게 안깁니다. 하물며 그 미물인 개도 그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죄악의 틀 가운데서 그 기준 가운데서 계속 있던 상처들이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사랑 앞에서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찾는 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일입니다. 아이가 주어였어요, 항상.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설교 준비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이렇게 했었고 내가 금식도 했었고 내가 뭘 했고 근데 점점 이 말에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던 것에서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돕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수준 낮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나가시겠다. 너는 그거를 받아들이겠니? 안 받아들이겠니? 그걸 선택하겠니? 안 선택하겠니? 그걸 믿겠니? 안 믿겠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doing이라기보다는 being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네가 못하는 거 알겠다. 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열었다. 너는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선택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더 이상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며 모든 판단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맡아서 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신인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할 매개체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줄 교회. 그런데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 아스카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생충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영화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이때는 문화 가운데 주도적인 게 크리스찬 컬처였어요. 뭐 쉽게 배너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나오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한 80년, 90년 넘어가면서 점점 그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나 그런 우리들 교인들이 무능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타납니다. 그냥 뭔가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 가운데 나타나요. 그렇게 그려져요. 2000년 넘어서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은 거의 악의 근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기독교인, 뭐 아니면 믿는 자. 완전히 쇠뇌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막무가내로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요. 존경 못 받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 죄 이걸 해결한 복음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작점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정말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쳤어요. 왜? 교회에 와서도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여기서 누리고 있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극에 달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더 견고해집니다. 확신에 차서 그것들을 막무가내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한 것은 관계를 이해한 거예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돼서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이타심이 계속 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져 드리고 이 죄의 냄새에 민감해져서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모습을 계속 찾아가고 회복하는 게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까지 와서 내 명예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고 지속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이것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를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제거해야 할까요? 없애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를 향해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단초를 복음에서 찾는 거예요. 야, 이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이 교회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재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재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한 80%의 재벌이 꼭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아니, 다 드라마를 안 보시나 보니 표정들이 다 에이, 뭐 아니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안 그래요? 정말 다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막 바보처럼 하고 다니다가 결국엔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요. 그때 이 클라이맥스가 빡 돼가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모든 걸 회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성도의 기억상실증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 교회구나, 내가 이 성도구나 라는 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2절인가요? 아,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다 성경 있으시죠? 이번에는 그냥 개역개정 버전으로 있으신 분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과 소원을 정말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으로, 응답으로, 은혜로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